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영접이라는 제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이게 그냥 전통적으로 복음을 위해서 그냥 괴나리 보찜 하나 메고 이리저리 정처 없이 그렇게 막 떠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고 하는 이 표현은 그냥 지나가다가 잠깐 머물러서 신세를 지고 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기 형제, 곧 나그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이 복음을 위해서 집을 떠난 거예요. 그 당시에는 핍박이 많았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집에 머물러 있을 수 없어가지고 이렇게 떠나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계속 이렇게 안전한 곳을 찾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일어났을 때 그때 그 교회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다 흩어졌어요. 다 흩어져서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환난과 이런 핍박을 피해서 떠나가게 하지만 우리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증거하는 삶 사는 것, 이것도 참 멋있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그렇게 떠다니는 생활을 하는 걸 오히려 자랑스럽게 여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처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이 나그네된 복음 증거자들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 그건 사도 요한이 선한 일이다, 아주 선한 일이다, 그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이 얘기는 참 좋은 일이다, 참 칭찬할 만한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런 일을 정말 정성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가이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그네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는데, 이 행하는 이라는 헬라어는 에르가세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것은 최상급, 우리가 영어에 비교급 있고 그 위를 최상급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상급을 써서 표현을 했어요. 행한다.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는 그 행함, 그것을 최고의 최상급을 갖다가 썼다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이오가 이 나그네들을 영접하고 대접하고 그렇게 환대하는 일을 아주 최상으로 했다는 거예요. 최상으로 했어요. 그러기에 이 사도 요한은 이 가이오를 아주 크게 지금 칭찬하고 있는 겁니다.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이오가 이렇게 나그네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주고 또 환대해 주는 걸, 그걸 어떻게 알았는가? 가이오에게 그런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렇게 정처 없이 다니다가 어느 교회에 이르러서 내가 어느 지역에 갔더니 가이오가 우리를 이렇게 참 환대해 주었다. 그래서 우리가 참 위로를 얻고 소망을 가지고 힘있게
내가 어느 곳에 갈지라도 이 복음 전할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생겼다. 뭐 그러면서 이 교회마다, 가는 교회마다 가서 그렇게 가요 자랑을 했어요. 그런데 요한에게도 이 나그네들이 이르렀겠죠. 그래서 이런 가이오에 대한 칭찬을 이렇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앞에서 네가 그 형제들, 그 나그네들에게 쏟은 그 사랑을 이 사람들이 다 증거했다. 그 여행하는 자들, 그 형제라고도 표현하고 나그네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형제들을 위로하고 이 나그네들을 격려하는 이런 모습을 이 가이오는 최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 환대를 받고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은 잊을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섬겨주었던 가이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잘한다 그러면서 또 이 사도 요한이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그러니까 지금 잘하고 있는데 이 사도 요한은 거기다가 하나 더 그렇게 얹습니다. 이 전송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을 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머물렀다가 떠날 때 그 사람들 그곳에서 내 집에 있을 때 잘 먹이고 잘 쉬게 하고 떠날 때 잘 가라. 그렇게 환송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로 갈 것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지역으로 가서 또 정처 없이 움직이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여행을 떠날 때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를 대주는 것. 그게 전송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에 대한 이런 소문이 계속 들리는데 너 잘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을 전송을 네가 최선을 다해서 해줘라. 그 사람들의 목적지에 이를 때까지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경비를 네가 최선을 다해서 도와줘라. 필요하면 물품도 대주고 필요하면 사람도 곁에 붙여주고 뭐 이런 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것은 마땅한 일이다. 마땅한 일.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 대접하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을 대접하는 건 어떤 일이라고요? 마땅한 일이라는 거. 마땅한 일.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사람을 볼 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그 사람들을 영접하고 또 그 사람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왜? 그게 마땅한 일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라면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을 마땅한 일로 삼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을 돕는 것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도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남자들 세계에는 그런 거 있어요. 친구가 군대에 갔다가 이제 외박을 나오거나 아니면 휴가 나오잖아요. 그럼 찾아옵니다. 반갑다고. 그러면 인사하고 같이 식사하러 갑니다. 식사하고 그 모든 것을 군인한테 지불하지 못하게 해요. 다 내가 지불합니다. 내가. 그게 마땅한 일로 남자들 세계에는 그렇게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 내가 휴가 나와서 어디 가서 친구를 만나고 뭐 그러면 그냥 대접받는 걸 군인 자신도 마땅한 일로 여기고 또 대접하는 자도 그걸 마땅한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끔 군인 가운데에도 이 부자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내겠대요. 그러면 아주 딱 뿌리치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군인한테 얻어먹으면 3년 재수 없다 그래.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내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런 어떤 남자들 세계에서 그런 풍습 비슷한 게 생겨났을까요? 그건 군인 생활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정말 구별된 삶을 사는 거잖아요. 나는 좀 못 먹고 내가 좀 못 사 먹고 막 이래도 나는 여기서 즐기려고 하면 얼마든지 즐길 수 있어요. 그러나 군인은 군대에 들어가서 뭐 즐기고 뭐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사명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걸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그네를 왜 대접하느냐? 그 사람이 복음을 따라 지금 정처 없이 떠나는 거니까, 복음을 따라 움직이니까, 복음을 위해서 헌신된 삶을 살아가는 거니까 마땅히 내가 영접하고 환대하고 도와주는 거예요. 이걸 마땅한 일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목사님이 과분하게 대접을 받아요. 어떤 때는 정말 필요 이상의 대접을 받을 때도 있어요. 근데 내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이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그렇게 헌신하며 살다가 그런 대접을 받으면 그게 마땅한 일로 생각이 되지만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데도 막 그렇게 대접을 받으면 나는 참 부끄러워요. 부끄럽고 마음에 좀 캥겨요. 근데 그게 좋은 거예요. 왜? 사명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이런 마땅한 대접을 할 때에 그걸 받을 때 그 사명에 대해서 이 사람이 저울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명대로 제대로 살고 있으면 부끄럽지 않아요. 그런 대접을 받아도 부끄럽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어요. 일하는 소에 망을 씌우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삶,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책임져 주는 거, 그건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마땅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자꾸 이 마땅한 게 이 교회에서도 자꾸 이렇게 퇴색되어져 가는 것 같아. 그래서 무슨 목사 이런 것도 무슨 기업의 무슨 직분자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막 요즘에 막 그렇게 목사들을 막 도매급으로 막 넘기고 막 이러는 걸 보면 막 속에서 막 천불이 나요. 근데 이 교육자들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러나 우리는 이 중심을 찾아야 돼. 하나님 앞에 복음을 위해 헌신된 드려진 삶을 사는 사람이라면 이런 대접을 받을 때 마땅히 여길 수 있을 만큼 사명을 따라 살아야 돼요. 사명대로 흘러가는 나그네에게도 마땅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이 교회를 위해 목양한다고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세상의 풍조에 시달리지 않고 이 세상의 어떤 잘못된 그런
의식 속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 정말 사명대로 이 교회가 바른 그런 삶을 온전하게 실현해 가려고 하면 사명에 따라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이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사실을 많이 깨달았어요. 나그네도 복음을 따라 흘러가기 때문에 그 나그네들이 교회에 무슨 큰 유익을 끼치거나 뭐 이런 거 없어요. 그죠? 그러나 하나, 이 사람들은 복음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정처 없이 흘러다니는구나. 복음 때문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사용해서라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게 할 것이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접하고 마땅히 영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교회를 책임진 그런 사명자들, 또 교회에 파송을 받은 선교사들, 이런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해야 될 게 뭐겠어요? 사명입니다. 사명을 붙들고 씨름하는 것. 이 말세지 말에 정말 우리가 빨리 회복시켜야 될 게 뭐냐? 복음을 위한 진정한 사명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진정한 사명자. 그래서 그 사명자를 향하여 내가 영접하고 환대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게 마땅하게 생각하고 그렇게 영접할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이 교회에 자연스럽게 회복되어진다면 정녕 우리는 이 험난한 세대 속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그리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또 우리가 이렇게 나그네들을 최선을 다해서 최상으로 이렇게 헌신하고 또 환대하고 그 필요한 여비를 다 챙겨줘야 되는 이유가 뭔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위하여 걸음을 옮기고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자기의 삶을 드리는데 그 복음을 받는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그냥 주기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교도들이 뭐 예수 전한다고 정말 수고한다고 뭐 대접할 것 같습니까? 아무것도 대접 안 합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그 사람들을 집어넣고 심각하게 핍박하고 심지어는 순교하는 자리에까지 막 몰고 가는 게 그 이교다들인데 그 이교도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따라 흘러가면서 이 복음을 그냥 흘리고 쏟아내며 가는 게 그게 나그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아무것도 없이 그저 구걸하듯이 가면 복음이 제대로 증거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가지고 가서 그들에게 뭔가 좀 필요한 것들을 나누어 주고 막 그래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몰려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후원하고 그럴 때 우리가 물질도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재물도 그리고 뭐 기도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것들을 왜 후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가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또 한 가지 있어요. 내가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질을 제공하고 또 돈을 주고 또 어떤 재능도 기부하고 그리고 뒤에서 기도해 줌으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흘리고 복음을 위에 그런 걸음을 옮기는 그 걸음이 나의 걸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전하는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나의 진리가 된다라고 그렇게 지금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들을 위하여 이렇게 헌신하고 그렇게 후원하면 선교사들이 하는 것만큼 우리도 그 복음의 대열에 우리가 동참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꺼이 헌신해야 된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최상으로 환대하고 영접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이 사람들이 떠나갈 때 필요한 모든 경비까지 우리가 다 얹어주고 환송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 사람들이 가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의 발자국에 나의 발자국도 거기 새겨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봐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마땅한 걸로 여기라는 거예요. 마땅한 걸로 여겨라.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또 하나 잡아야 될 거 있어요. 그게 뭐예요? 이건 바로 사명을 따라 우리가 헌신하는 거다. 나그네에게서 복음의 사명을 찾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섭리를 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 아낌없이 최상으로 대접하려고 하면 우리도 뭔가 좀 줄 게 있어야 돼요. 물질이 있든지 기도가 있든지 아니면 나의 재능이 있든지 나의 시간이 있든지 뭔가 줄 게 있어야 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내 삶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와 그 물질을 아낌없이 복음의 사명자들에게 기꺼이 환송하며 기꺼이 보태줄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그런 복음의 동참자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